이 저녁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갈라디아서 6장 11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부터 18절까지는 이제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같이 합독하면서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흉죄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걸레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운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기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저녁 시간에 오늘 우리가 같이 합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까지 붙들 핵심 세 가지 우리가 있다면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자 합니다. 우리가 모든 그런 일에는 시작이 있는가 하면은 언젠가는 끝이 이렇게 오듯이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1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에 이제 시작이 되어졌고 또 이제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바로 과정을 가게 되면서 우리가 끝을 이렇게 맞을 텐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이 언젠가는 반드시 올 텐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끝을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래전에 그 기독교인들이 쓴 그런 바로 시집을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그 시집에 보니까는 어떤 이렇게 시인이 이런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 제목은 마지막 기도라고 하는 참 이렇게 제목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인생의 마지막을 기도로 마감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시간조차 없이 떠나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 파묻혀 살다가 기도마저 잃어버리고 어느 날 문득 떠나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옵시며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워 지인들 앞에서 속으로 중얼거리다가 마지막을 마감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소서. 살면서 마지막이라는 언어를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인생의 마지막은 기도이게 하소서. 기도하다가 문득 떠나면 더욱 좋고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이 다가온 것을 알 때는 무릎을 꿇을 만한 의식과 힘이 있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이렇게 마지막 기도라고 하는 문명의 그 시인의 시인데 참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참으로 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사도 바울도 이 갈라디아서를 마감을 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이제 성도들과의 그 하직 인사를 이렇게 기도로 축복의 기도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에 앞서 있는 이 고린도 전후서의
또 마지막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축복의 기도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참 이렇게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그 사도 바울이 목회를 이렇게 했는데 그 에베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기도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빌립보서 4장 23절 말씀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지막을 참으로 축복의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보게 되면은 이 마지막에 모든 것을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기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에베소나 또 빌립보서나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 그 외에도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또 디모데 전후서도 또 디도서에도 바로 모든 그런 바로 이 말씀의 마지막에는 그 성도들과의 그런 바로 기도로 축복의 기도로 마무리를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사랑하는 그런 바로 모든 이들 앞에 마지막 우리가 세 가지만 하나님과 한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첫 번째로 우리는 축복의 기도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참으로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마지막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은 기도라고 이렇게 봅니다. 끝까지 참으로 기도를 놓지 않고 기도하며 참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그 기도의 그런 바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명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신명에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참으로 구하는 그런 바로 성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받게 되면은 참으로 우리의 삶은 겸손한 그런 바로 삶이 되어지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은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겸손할 뿐만 아니라 성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풍성한 그런 바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지만은 참으로 이렇게 그 이제 스데반 집사가 그 십자가의 그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를 하다가 순교를 할 때 성령 충만한 그 이제 은혜가 충만한 그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 그 죽어가는 그런 바로 가정에서도 바로 뭐냐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은 우리의 모습도 얼굴이 바로 뭐냐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아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그런 얼굴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구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고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정말로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고 또 정말 이렇게 성자와 같은 그런 바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은 은혜가 없으면은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성경에는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하면 우리가 교만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우리가 성도들이지만은 참으로 은혜를 받아야만이 정말 이렇게 우리가 겸손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세상적으로 살게 되고 정욕적으로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귀적으로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그 특징이 바로 뭐냐면은 교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교만한 삶을. 그리고 바로 뭐냐면 삶은 어떤 것이냐, 마치 참으로 참으로 나무와 같은 그런 바로 참으로 인생을 살게 참으로 이렇게 남을 찌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런 바로 메마른 가시나무와 같은 그런 바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새벽에 저도 나와서 늘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참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이렇게 구하는, 성경에도 보면은 은혜를 받으면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는 38년 된 그런 바로 병자가 치유되는 그런 바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것을 바로 뭐냐면은 믿어지게 되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신하게 되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만이 죽음 이후에 천국도 참으로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인생을 우리가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힘있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속에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가 있어서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을 하나님 아버지 재난과 재앙과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고들이 참으로 있는데 그 사고를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호받는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하나님의 모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바로 뭐냐면 지금 나의 참으로 모습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이길 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이렇게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되어진 것임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 제목은 오늘 16절에 나와 있는데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정말로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바로 예수님의 점으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런 바로 목적이 바로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려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그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뭐냐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참으로 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무리 참으로 모든 것이 갖춰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긍휼입니다. 긍휼을 하나님 앞에 빌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한결같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긍휼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말씀을 했을 때 참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우리가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여기 사랑을 우리는 국률이 없으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넘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국률이 없다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국률함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국률을 입는 성도가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은 정말로 참으로 사람들을 국률하게 여기는 그런 바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바로 입술이 아니라 정말로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정말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강을 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꼭 핵심적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가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마치면서 바로 뭐냐면은 큰 글자로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을 큰 글자로 이렇게 표현했을까? 참으로 그 어떤 것을 그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을까?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11절 말씀은 내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그 11절 말씀이 어떤 11절에 그 내가 큰 글자를 쓴 것이 어떤 것일까? 라고 이렇게 십자가라고 해요.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이렇게 그 중요성을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를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큰 글자로 이렇게 쓴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십자가 위에는 참으로 자랑치 않겠다라고 이렇게 나는 참으로 이렇게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그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한때는 참으로 세상의 영광과 인간의 성공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빌립보서 우리가 3장 3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인 줄을 생각하면은 나는 더욱 그러하니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족비하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를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다시 말하면은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로 뭐냐면은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야. 자랑할 만한.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그런 바로 복음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바로 뭐냐면은 자기의 그 자랑은 바로 뭐냐면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자기가 십자가 위에는 절대로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두 번째 붙잡아야 될 핵심 가치는 바로 뭐냐면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그 제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우리 바로 이 그리스도 정말 이렇게 그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근데 유대인들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 중에 갈라디아 참으로 이렇게 이제는 유대의 그 참으로 거짓 교사들이 돌아가지고 바로 이렇게 이제는 그 할례를 행해야만이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들은 왜 그럼 할례를 이렇게 행했느냐에 대해서 오늘 이 마지막 이렇게 이제는 이 글을 쓰면서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1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리니. 이게 왜? 이들은 바로 뭐냐면은 그 유대로부터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그 갈라디아에 있는 지역의 교회에 들어가서 바로 뭐냐면은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자랑은 바로 뭐냐, 할례를 바로 뭐냐, 사도 바울의 자랑은 십자가인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로 뭐냐면은 이들은 바로 뭐냐면은 할례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할례를 받지 못하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치는데, 특별히 우리가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러 함이니라. 여기 보면은 이들이 바로 할례를 받는 중요한 그런 바로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할례를 받게 하는 이유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것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뭐냐면 이들이 바로 할례를 행하도록 참으로 할례를 받아야만이 참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참으로 가르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기 싫어가지고 바로 뭐 이들이 할례를 했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이들을 12절 말씀 또 보면은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 다시 말해 육체로서 바로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바로 뭐냐면 할례를 행했다. 그래서 바로 나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그 이제 자랑하려 하는. 그래서 그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들은 바로 뭐냐면은 박해를, 이들이 할례를 행한 이유는 바로 첫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바로 할례를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들이 바로 뭐냐,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자랑하려고 바로 뭐냐면 할례를 행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참으로 그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는 십자가에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또 참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제 복음 위에 나는 참으로 어떤 것도 참으로 이렇게 소유하지 않겠다.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이렇게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은 오늘 사도 바울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십자가. 첫 번째 우리가 핵심으로 붙잡아야 될 것은 기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로 외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십자가를 바로 뭐냐면은 십자가 위에 나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우리의 성도들이 전부 핵심 붙잡아야 될 가치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의 흔적을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남겨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17절 이렇게 말씀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기록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스티그마라고 하는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이제 짐승이 이런 소나 양이나 거기다 낙인 찍는 것을 바로 뭐 자국 내는 것을 불도장을 찍는 것, 이것은 바로 소유, 이것은 내 소유다라고 하는 그 주인들이 바로 뭐냐 불도장을 이렇게 찍는데 그와 똑같은 것.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고 하는 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15절 말씀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구원받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못 배웠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느냐, 또 얼마나 재산이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구원받았느냐라니까, 새로운 지으심을 받았느냐 이 말이야. 복음을 통해서 정말로 네가 거듭났느냐 이겁니다. 거듭났느냐 이거야. 이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할례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무할례도 중요한 것도 아니다. 바로 새로 지어 네가 거듭났느냐, 복음을 통해서 정말로 너가 거듭난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나는 복음을 통해서 거듭났다, 나는 이런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5장 17절은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거듭난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느냐, 우리가 이제는 육체로 살지 않고 이제는 성령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해요.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같이 읽으면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우리가 이제는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이제는 육체로 저물을 이렇게 육체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제는 우리가 거듭난 것을 살아내면은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참으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그런 바로 열매를 맺어서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돼야 되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그런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육체로 살아서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참으로 내게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말이요.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19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육체의 열매,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 속에 음행이 열매가 맺어지고 더러움이 맺어지고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이런 열매가 맺어지고, 그리고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참으로 이런 것들이 열매를 맺어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열매는 바로 뭐냐면 육체적인 그런 바로 열매를 참으로 이렇게 맺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이라면은 성령으로 살아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봐는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만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예수의 흔적을 갖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의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정말로 성령의 사람이구나. 우리가 저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로 육신적이야, 세상적이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의 흔적은 종으로서의 흔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서신서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참으로
그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려 함이라. 예, 사도 바울은 바로 뭐냐면은 나는 종이다. 내 안에서 오직 나의 주인 되신, 나의 왕 되신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흔적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당한 고난의 상처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어느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많은 상처를 받는 것 중에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사도권, 당신이 진짜 사도냐라고 하는 사도권에 대한 그런 바로 정말 이렇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 더 그랬는데 설교를 못한다고 그렇게 도전을 받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얼굴 못생겼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또 참으로 돈을 좋아한다, 또 위선을 떤다, 이렇게 수많은 그런 바로 도전을 사도 바울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에 그런 바로 이렇게 많은 그런 바로 환난,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환난들을 참으로 열거를 합니다. 특별히 그는 40에 감한 매를 3번씩 맞았다라고 이렇게 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시체처럼 밖에 던지운 그런 바로 던졌다가 살아난 적도 있다라고 그런 바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참으로 무수한 항해를 하면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를 하고, 심지어는 광야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강의 위험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로 이렇게 수많은 그런 바로 환난과 핍박과 매맞음과 감옥의 참으로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러한 많은 그런 바로 어려움을 당한 이 상처가 바로 뭐냐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진 것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참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마지막 편지로 이 3가지를, 첫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첫 번째 그 참으로 핵심 참으로 이렇게 붙잡아야 될 그것은 바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참으로 두 번째로는 바로 참으로 십자가밖에 없다. 우리는 십자가밖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말로 내가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런 바로 흔적을 나는 가진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내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강도의 혐을 당했고 내가 죽을 위기를 몇 번이나 겪은 이것이 바로 내가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내가 흔적을 가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광명중앙교회 정말로 이제는 일대 참으로 목사로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일대 목사로서 정말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참으로 나의 흔적을 바로 이렇게 나의 흔적은 어떻게 남겨졌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내가 떠난 후에 참으로 우리 교회 참으로 일대 목사의 흔적이 어떤 흔적일까? 만약에 이런 흔적이 바로 뭐냐면 참으로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그런 바로 흔적을 남긴다면 되겠는가?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십자가를 사랑했던 참으로 목사님, 정말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로 그 예수의 흔적을 가진 그런 바로 그 참으로 하나님의 종, 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섭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던 기도했던 종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이런 흔적을 남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은 나중에 평가가 되겠지만은 사도 바울의 이런 마지막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핵심 3가지를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일대 목사로서 하나님 우리 교회 정말로 좋은 그런 바로 예수의 흔적을 남긴 일대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로 기도했던 종이라고 하나님 참으로는 그런 바로 흔적을 남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로 십자가 복음 위에 참으로 제일로 살았던 그런 목회자라고 이렇게 참으로 평가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이 편지 속에서 담겨져 있는 기도와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흔적 갖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